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죽이려고 한 것을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동방박사에게 너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고국에 갔더라 이런 말씀을 하죠.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로 왔다고 했을 때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서기관을 통해서 율법서를 통해서 어디에서 태어난다는 걸 알려주고 경배하고 가면서 나에게 들려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그는 치장을 하고 자기도 경배한다고 그랬죠. 하지만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탄론하게 됐고, 그래서 동방박사에게 너 헤롯의 말 듣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해서 다른 데로 간 거죠. 그 사이에 요셉에게 현몽하여 아이와 너희들은 애굽으로 데려가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애굽으로 데려가라. 그래서 애굽에 지금 거기에서 피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애굽에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애굽에 계셨죠. 요셉과 마리아 함께 이제 같이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었느니라. 너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바로 요셉을 인도하게 된 거죠. 이제 애굽 땅으로 가라 하시던 주님이 주의 사자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인도를 하신다 이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하고 인도를 받고 들어가잖아요. 인도를 받고 들어가는데 아켈라오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무서워했다 이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아서 가장 가까운 거기에 베들레헴 땅으로 가기도 두려워하여서 여기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났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먼 북쪽에 그곳에 갔다 이거죠. 거기서 갔을 때 또 인도를 하시기를 이제 나사렛 땅으로 인도를 합니다.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인도를 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인도, 세상의 위기를 만나고 또 위기 속에서도 지금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 것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사전에 인도를 받고 그 자를 피하여서 사는 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다른 데 있다가도 그곳으로 와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말로 참 더럽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겠죠. 왜? 누구는 지금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 자를 떠났고, 누구는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는데 죽게 되고, 자, 인도함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을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 보면 성경에 굉장히 인도하시고 인도함을 받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도가 없다고 한다면 위험한 거죠. 내 이모대로 산다. 목자가 없는 양이 그 목자의 눈을 피하여서 스스로 자유
분방하게 생활하려고 했던 그 결국 목자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면 그건 죽은 목숨과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목자에게는 그 양에는 목자 밀접한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양의 생명은 어디에 달리냐? 목자의 손에 달려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란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자상하게 1절부터 3절까지 특별히 2절 3절에 그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눈길을 피해서 그 블레셋에 갔다가 거기서 이 블레셋의 왕을 죽인 사울을 붙잡아왔으니 포상받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다윗이 미치광이의 행동을 취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나라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이자까지 데려가느냐 하면서 그들을 문책하고 꾸짖고 가 버려버리라 했을 때 그 다윗은 버려졌어요. 버려지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아둘람이랑 굴로 들어갑니다. 동굴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사울이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 모를지라도 그곳에 와서 삥 둘러서 포위를 했어요. 자, 갇힌 독 안에 든 거기에 쥐와 같이 이미 꼼짝달싹 없이 저항도 못해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여러분 신묘막직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어쩔 수 없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포위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는 그를 끄집어내셔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길 건너 산으로 가서 그에게 자신이 다윗이라고 왜 죄 없는 자를 나를 찾고 죽이려고 가십니까? 라고 하면서 아브렐 장군을 저주했습니다. 너는 왕을 모시고 있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모시고 살아야 할 책임인데도 너는 왜 이모드로 왕을 놔두느냐?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유유하게 사라지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에게 신분을 밝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그렇게까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이상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삶이요, 가장 장래가 있고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세상 사람은 떡만 보이면 그걸 쌓아놓고 평안히 먹고 배부르게 나는 쉬리라 라고 하겠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받고 사는 것이다. 이것만이 보장받는 길이요 우리가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도가 없는 그 사람은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다. 인도 없이 인도 안 받지 않고 사는 것은 바로 핵폭탄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과 똑같다 이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도를 받았던 사건을 쭉 열거하면서 야 그렇구나. 죽을 고비가 수없이 많이 닥쳐왔지만은 그때마다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몰라보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리를 피해서 유유히 그 길을 피하여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게을리지 말고 자다가도 깰 때가 된 이때에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주의 인도받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영광이라는 걸 알았사오니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승리의 삶이 되길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되기를 주님 아버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깨달은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강한 팔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오니 주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